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쁘고 정신없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 집중력,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께로 늘 향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하여 이 길고 긴 싸움을 끝까지 다 치르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 날까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8번째 이야기, 은사의 목적은 교회 세우기.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통변이 없는 방언의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고문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고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기 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자, 앞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대조했죠. 그렇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덕을 세우고,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공동체의 덕을 세운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모여 있을 때는 방언하지 마라. 혹시 그 방언이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방언이 무슨 의미다 라고 통변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으되, 그게 아니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방언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6절부터 9절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죠? 그러면서 필이 거문고, 악기 이야기가 나오죠. 필이나 거문고를 연주하는데 이제 그게 음을 정확하게 못 맞추고 그러면 어떻게 그 음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무슨 연주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곡을 연주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음과 선율, 박자 이런 게 이제 기본 아닙니까? 일단 음이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음이 틀리면 아무렇게나 막 그쵸? 연주하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 곡이라고? 아니 이게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팔 이야기하죠. 나팔이 분명하게 소리를 딱 내줘야지 전투를 준비하고 또 그 신호 소리를 듣고 앞으로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뭐 우회하든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냐. 그걸 분명하게 소리를 안 내주면 무슨 전투를 하겠느냐. 그렇죠? 전투를 할 땐 이 나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리를 어정쩡하게 내어서 병사들에게 그 영향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전투에서 전체 부대가 패배를 하게 되는 그쵸? 통변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이 바로 그런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볼 때 그쵸? 개인이 아니라 제대로 음을 내지 못하는 필이나 검은거와 같고 분명하게 소리를 못 내는 나팔과도 같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자체를 폄하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그래 방언 은사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모인 자리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조차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쵸? 너희들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그건 호공에다 하는 말이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배우려고 교회에 모였는데 목사가 방언으로 가르치면 이건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즉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딱 명확하죠. 바울이 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 그 방언은 좋은 건데 그 공예배나 공동체 모인 자리에서 하지 마라. 그쵸? 그 얘기 하는데 이제 바울이 이 설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소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참 보면 정말 구구절절하죠. 그쵸?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바울은 방언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방언의 효용성,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앞에서 방언으로 가르친다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방언으로 가르쳤다면 혹은 너희들이 나에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렇게 질문을 해왔을 때 내가 방언으로 대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교회가 제대로 이거 돌아가겠냐? 올바르게 서겠느냐? 네, 아니죠.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그쵸? 뭐, 아무리 신령한 말이라 하더라도, 공동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로 알아듣질 못하면, 이거 뭐, 바벨탑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써 뿔뿔이, 그쵸? 다 흩어졌잖아요. 그쵸? 이 현상에 관한 것은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좀 더 설명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듣는다. 그쵸?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쵸? 교회는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쵸? 자, 오늘 바울이 든 이 비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기가 그 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팔의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군대의 신호로 쓰임을 제대로 받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방언도 좋은 거 맞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렇죠? 방언은 좋은 것인데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사용할 것이고 공동체적인 자리에서 사용할 것이 아님을 상당히 강하게 설득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대학교에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동아리방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큐티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고 막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거기서 굳이 태블릿 가지고 와가지고 영어 특강을 크게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 다 성경 말씀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거기서 그 영어 특강 소리를 크게 막 높여가지고 강의 듣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거 실례고 민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결책은 뭡니까? 간단합니다. 혼자서 이어폰 끼고 저 학교 도서관이나 뭐 독서실이나 기숙사나 자기 방에서 조용히 들으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혹시 앞에서 배운 그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공동체, 교회 기억나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답답하죠.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간단한 답을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구구절절히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까? 네, 이것을 사실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좀 더 계속 묵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광야 이스라엘 1세대 참 답답하다. 저만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보여주셨으면 어지간하면 순종하지 왜 저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냐 하는데 그게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답답해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한심해하는 그 모습이 잘 생각해보면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강팍하고 교만하거든요. 안 좋은 건 본능적으로 빨리 배우고 좋은 건 가르쳐도 배울까 말까 한 게 우리 죄인의 그쵸? 청사진입니다. 이거 딱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 바울이 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은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많이 닮았죠. 그쵸? 예수님의 모습 다 닮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모습을 한꺼번에 전부 다 담기는 엄두조차 안 날 겁니다. 아마 제풀에 지쳐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포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쵸? 오늘 바로 이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게 만나의 교훈 아닙니까?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이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그렇죠? 성실하게 예수님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더욱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을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내게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함부로 막 그걸 내세우고 또 내 말이 아무리 맞아도 그것을 고집하지 말고 좀 더 규모 있게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도 저희가 한 가지씩만 예수님을 닮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렇게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낮추어 주셔서 우리 수준에 맞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기왕이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세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다른 교회 지체들과 함께 우리 다른 몸된
교회의 회원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에 아주 작은 것 한 가지씩만이라도 우리 실천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결심합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예수님과 비슷하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